시간도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아멘으로 답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시온의 백성들 주의 은혜를 사모한 마음으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모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상대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또 하늘에 신뢰한 것으로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에 촉촉이 닿는 담비로 아버지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령 영성원리 10강 10번째 여럿이 성령 충만의 원리에 대해서 1강부터 이제 9강을 마치고 이제 10강 10번째 강인데 오늘은 그 성령 충만의 원리, 성령 충만의 원리가 무엇인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귀한 자녀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릴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마귀의 미혹을 끊고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원리를 살펴보자. 광야는 무엇을 의미할까? 제일 첫 시간에 제가 했던 첫 번째 강의가 광야 사탄 구조, 여기에 대해서 한 시간을 우리가 드렸죠. 광야는 에덴 동산의 반대이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공급되는 곳이지만 광야는 마귀가 있는 곳이다. 에덴 동산에는 사람이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권세, 즉 왕권이 주어져 있지만 광야는 마귀가 주인이 되어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인생은 광야이다. 또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담 이후로 그 자손 중 누구도 이 광야에서 사망의 법으로 죽지 않게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며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광야를 이기시려고 오셨다. 이제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원리를 찾아보자. 주님께서 이 광야를,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아니면 자진 예수로서 어떻게 광야의 이 인생을 승리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된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의미는 성령으로 산다는 의미이며 구약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낮아지고 줄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했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권세자를 두어 낮아지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권세자가 있는데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우리에게 세우신 권세자가 있는데 그 권세에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 마귀의 권세가 떠나고 우리가 참 그 자유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줄이게 하셨다. 인생에서 근본적인 비극은 사람이 유혹을 받아 높아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정력에서 마귀의 유혹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창을 딱 마귀의 열에 맞아 두는다. 이 창을 닫아야 된다. 우리 마음의 창을 마귀가 절대 열어가지고 마귀가 들어오도록 허락하면 안 된다. 도둑이 집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말라니까.
그때는 도둑이 오면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밖에 안 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주님을 항상 영접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고 줄이고 낮아지는데 성공하셨다. 그런 후에 마귀가 주님 앞에 등장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신의 줄임과 낮아짐 없이 종교적인 공적을 쌓으려고 세상으로 달려가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과 목회생활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잘 보시고 그다음 두 번째, 예수님은 종의 의식을 가져요. 마귀가 예수님께 던진 첫째 유혹은 내가 돌로 떡을 만들라는 에덴 동산에서 유혹의 반복이에요. 마귀는 자기밖에 모르는 영이다. 그래서 내가 하도록 나는 마귀, 나를 강력은 마귀한테 지금 속고 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있다. 나만 내가 이렇게 내 만족을 위해서 거기에 나갈 때는 내가 지금 마귀에 속고 있구나. 마귀에 속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인생에서 쓰레기만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무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멸망을 한다. 그러나 항상 주님을 주님을 모시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자기밖에 모르는 영이다. 그래서 내가 하도록 유혹한다. 주님은 자신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포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라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나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인생 광야에서 마귀를 이기려면 종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항상 하나님으로 사는 마음. 하나님도 변치 않으시고 그리스도도 변치 않으시지만 마귀도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똑같은 술법으로 유혹한다. 에덴 동산에 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 했던 똑같은 술법으로 오늘날도 우리를 유혹한다. 끌려가면은 문을 열어주면은 마귀가 들어오면은 망하는 겁니다. 항상 주님으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된 것과 내가 그의 종 된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 던졌는데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발이 돌에 부딪지 않게 받아주려는 성경 구절을 이용했어요. 자기 말은 성경 그럴싸하게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성경 구절을 이용하고. 그러나 조심해라. 사탄이 뭐를 지금 말하는 거야. 내 마음에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사탄의 소리인가 주님의 음성. 이 시편 91편 11절에 12절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준단 말이에요. 시편 91편.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이 물질적, 개인적, 사업적인 것이라면 두 번째 시험은 심리적, 사회적, 종교적인 유혹입니다.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다른 사람 속으로 쉽게 아담에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하와를 통해서 하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것처럼 그래도 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증거도 받지 않으셨다. 사람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는 말씀은 제가 목요일에 할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는 말인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주로 예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생명을 거두는 파멸을 가지 않고 마귀를 쫓아가서 파멸을 가지 않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 이거 예수의 생명입니다.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 말이 영이요 생명. 예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 아멘. 주님 자신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어떤 기적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려 오직 아버지와 동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심으로써 그의 양식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같이 경험하고 아버지가 행하신 것이
예수의 삶입니다. 너희가 사람 살려줘라. 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예수를 높이 드셔서 영광 가운데 들어올리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하나님 승리하게 사는 삶에서 마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세상의 영광을 보이는 것이다. 세상은 사실 아무것 없는 관이다. 막 둥구름을 안개 속에서 이렇게 아지랭이를 쫓아서 가는 삶이, 자기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이 광야, 세상 삶이에요. 예? 그런데도 마귀는 마귀적인 가치를 보여준다. 마귀의 가치는 바로 사람 속에 있는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력에서 생겨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선하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만 선하다. 아멘. 사탄은 세상에서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럴싸하게 보여집니다. 실패를 성공할 것 같이 보여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랬다. 세상의 영광은 사람의 정욕과 사람의 정욕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합당하며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에 붙잡히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아요. 정욕에 붙잡힐 때 딱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게 통로가 됩니다. 딱 정욕입니다. 주님은 사탄의 거짓 영광을 단호히 물리치셨다. 사람은 세상을 따라 사탄을 예비함으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길 원한다. 사탄의 유혹을 받은 사람들도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세상 영광 구하지 말라.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높임을 받기보다는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비로소 예수입니다. 사탄이 떠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 내 육신의 욕망과 그것을 따라가면은 말고 확 역사해서 결국 쓰레기 다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산다. 사탄이 떠났어. 오늘날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는 점이 많다. 즉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사탄이 다 물러갔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쉽게 물러가지 않는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다. 저번에 그 말씀드렸죠. 교만한 마음이 딱 생기면 내 친구 있네. 사탄이 들어옵니다. 겸손한 마음이 딱 있으면 쟤는 밥맛떨이도 안 와. 밥맛떨이도 안 와버려. 겸손한 사람한테는 이거 밥맛 떨어지면서 가버려. 근데 교만한 사람 내 친구 있네. 딱 달라붙는 거야. 그래서 우는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즉 마귀를 대적한다는 의미는 마귀의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다. 즉 마귀를 대적한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을 죽이고, 두 번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위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며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야 사탄이 떠나게 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 성령이 나타나셔야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들게 됩니다. 사도들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성령의 행하심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생애는 세상을 이기시고 에덴 동산을 회복한 시입니다. 네, 그러나 완전한 회복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지금은 부분적인 회복, 성도들 안에 이루어지고 에덴 동산이, 주님이 재림할 때는 온 세상이 완전한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지금은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다. 마귀를 이기신 그의 온전하신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각자 안에서 예수 회로가 작동,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아가서로 아가서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솔로몬의 아가에 대해서 아가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가란 말은 이 아자가 한문으로 보니까 아담한 아자고 노래가 아자. 아담한 노래인데 노래 중에 노래.
신앙의 노래 중에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이 아가서를 평가하는 학자들은 솔로몬이 지금 그 성경 솔로몬이 쓴 증거이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서 불렀었죠.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 쓴 성경 책 중에 잠언이 있고 전도서가 있고 아가서가 있죠. 시편 바로 가면한 거. 잠언을 갖다가 사람들 평가하기를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지었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놓은 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완성 지었는데 솔로몬의 성전을 갖다가 비해서 이 잠언은 성전의 아웃스커트 밖에 뜰을 말하고 그 다음에 전도서는 안 뜰을 말하고 아가서는 지성서 홀리 오브 홀리. 그럼 얼마나 좋은 것이 보물덩어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을 전할까 생각했었는데 이 아가서를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 이걸 도저히 이것을 놓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에는 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은 무엇을 나타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신랑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인데 왕 중에 왕이 되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그 왕 중에 왕을 갖다가 이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 솔로몬을 통해서 봅니다. 두 번째는 그 술람의 여인. 술람이란 말은 6장 13절 제일 마지막 6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 술람의 여인을 많이 언급되는데 이 술람의 여인은 신부지. 근데 1장부터 이제 쭉 신부가 자라갑니다. 1장에서는 어린 소녀, 믿음이 어리고 실패투성인 죄악투성이라 생각되는 그런 믿음이 어린 소녀 같은 그 신자가 2장 3장을 넘으면서 가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점점 성장해서 이제는 5장, 6장, 7장, 8장을 넘어가서는 불같은 열정을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 불같은 열정을 가진 그런 성숙한 신앙의 신부가 예수님과 이제 신랑과 신부가 이제 같이 어깨를 지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이 된 말이죠. 이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여인, 도우터스 오브 제루살렘. 예루살렘의 그 여인이란 말이야. 근데 예루살렘 여인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믿음이 어린 신자. 믿음이 어린 신자. 그것을 말하죠. 다음에 솔로몬을 이제 다 배웠습니다. 시편 2편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다. 그래서 그의 아들은 예수님, 여호와라고 말씀나오죠. 그의 아들에게 예수님께 입을 맞추라. 이 입을 맞춘다는 것은 여기서 아가서에 나와서 입을 맞추라 단위가 어떤 관능적이고 어떤 그런 세상적인 그런 입 맞춤이 아니고 말씀에 입 맞춤. 말씀에 입 맞춤. 다음 아가서 1장이죠. 여기서 보면은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은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그 말씀에 입 맞춤 맞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 시편 2편 12절이요. 예수님과 그 말씀에 입맞춤으로 예수님부터 말씀을 받아야 지금 계속 해온 것까지 그 말씀 예수님으로 입맞춘다는 것은 예수님 입에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그래서 그 입을 맞춤으로 해서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시편 2편 10절에.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니고 2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니. 여기서 이제 한글 성경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이제 여기서 신랑과 신부, 예수님과 성도, 교회, 이제 솔로몬과 그 술람이 여인인데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주로 이제 우리의 영적인 의미로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으로 표현하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성숙한 그 사랑에서 발전해간다 그렇게 풀 수 있지만은 제가 오늘 보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과 신부되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되는 교회와 그 관계를 좀 풀어갑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 말을
한글로 보면은 누가 누구의 입맞춤인지 모르는데 영어로 보면 NIV는 무슨 말로 하냐면 Let him kiss me with the kisses of his mouth.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남자가 여자한테 입맞춤이 여자가 남자한테 입맞춤. 남자가 여자한테. 하나님이 Let him kiss me with the kisses of his mouth. 남자가 여자한테 남자가 막.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교회에다가 입을 맞추다.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계속 좀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말이고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입맞춤 받아서 생명으로 주의 생명으로 주의 말씀인 그 생명의 말씀 우리 안에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론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제일 첫째 주는 그 시험이 뭐였어? 이 돌로 떡덩이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신부의 간절한 소망, 교회의 간절한 소망, 생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신부의 간절한 소망인데 그 다음에 이 신부의 소망은 무엇과 비슷하면은 솔로몬이 영감을 받았죠.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그 왕권을 받고 자기 그 신하들하고 같이 주의 제단에 나가서 뭘 했어요? 1,000번째. 1,000번째를 드리니까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열왕기상 3장과 역대하 1장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아버지시오 내 아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왕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왕권을 잘 40년 동안 치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그 왕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내가 다윗 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으니까 나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나 지금 이 백성이 모래와 같이 너무나 많은 숫자에서 내 혼자 도저히 감당을 못했으니까 이 백성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뭘 했어요? 지혜를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내 구하는 것이 참 내 마음에 너는 어떻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원하는 딱 마음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구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수까지 장수할 수 있는 은혜가 주겠다. 그 하나님 구하는 그 은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돌아보면은 이 신부가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입맞춤을 해서 계속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냐니까 내 사랑이 이제 우리가 시적이니까 내를 알지만은 이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군요, 기도. 왜 신부가 교회가 주님한테 말씀드린 기도지 너라고 나라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시적인 그 아름다운 노래를 하다 보니까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포도주라는 거. 이 포도주를 그게 즐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시편 104편 15절 보면은 포도주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기름은 우리 얼굴을 윤택해 해주고 양식은 우리에게 힘을 준다. 시편 104편 15절이 나오죠. 이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이것은 이 포도주라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하냐면 내 마음을 즐기는 거야. 내 만족을 주는 거야. 내 쾌락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술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담배나 마약도 될 수 있고 친구들이 될 수 있고 돈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이 모든 게 포도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입맞춤을 받고 그 사랑을 받는 그것은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도 나에게는 더 For your love is more delightful than wine.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즐겁게 원래 포도주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야. 그 어떤 종류의 포도주보다도 당신의 사랑이 내 마음을 더 즐겁게 해주니 나는 당신의 말씀만 사모하며 따라가겠나요? 그런 말씀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기름이 여기서 지금 내려가는데 주님을 말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다워
당신의 이름이 쏟은 향기를 맡고 저들이 너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시적이죠.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내적인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그 성품으로 갈라서 5장도 그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런 이제 주님의 성품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향기를 아름답고 쏟은 향기를 맡고 쏟은 이 향기를 우리가 조금 발라도 좋은데 쏟아나면 얼마나 많겠어요. 홍사람이 당신의 그 사랑, 당신의 그 성품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 4절. 왕이 나를 침공을 이끌듯이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가려. 그 말은 왕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왕이 너를 침공으로 이끌듯이. 침공은 뭐예요? 은밀한 장소. 그 뭐를 말하면 예수님과 나와 일대관계에서 은밀한 만남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깊은 걸 딱 만져주는 그런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말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내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부어주옵소서.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주님과의 그 만남은 1대1 막 더불어서 살다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 주님과 1대1 깊은 내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는 그건 나 1대1 주님과는 1대1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간다. 이건 우리라는 것은 복수하였습니까? 나는 단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사랑을 딱 가슴속 기쁨을 체험한 이 성도들이 이제는 같이 손을 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같이 살던 거다. 주님을 침공해서 깊이 만나는 것은 1대1 관계지만은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누가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이 인도자가 돼서 같이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주님이 어린 신부를 성숙해서 성숙한 아들 이끌어서 주님 진짜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주님과 같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성숙해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6장 7장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여기서 포도주 진함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포도주보다 진한 우리가 기어가는 그건 더 좋은 표현이에요. 원문에는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보다는 포도주보다 더 나은 것을 우리가 기어가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널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님이 이걸 주신 사랑이 세상의 어떤 영광이나 쾌락보다 더 좋다. 그것 우리가 처음 만났던 겁니다. 저들이 너를 사랑하면 마땅하니라. 저들은 이 주님이 신랑 되시니까 그렇게 이제 바라는 그 사람들과 예루살렘 여자들 이제 이 어린 소녀가 예루살렘 여자들은 믿음이 어린 그 사람들을 말해요. 믿음이 어린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마는 내 심령이 지금까지 포도주를 따르고 있어. 세상의 욕심.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육신이 있기 때문에 포도주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검은 거예요. 죄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검으나 그러나 뭐라고요? 아름답다. 어떻게 아름답다? 주님의 은혜예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아요. 게달의 장막은 그 들판에서 목동들이 그 들판의 텐트처럼 그걸 게달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광이 그 햇빛에 쬐가지고 찌들고 거기 벌품 없어요. 그 짐승의 가죽이 들판에 이렇게 오랫동안 그 천막 같은 걸 사용되면 얼마나 벌품 없겠어요. 쭈글쭈글해지고 그리고 색깔도 안 예쁘고 그러니까 내가 비록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는 게달의 장막같이 이렇게 내가 실수투정이고 이게 부족한 것 투정이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솔로몬의 휘장은 어디를 말하냐면 그 성전 안에 휘장 얼마나 아름답고 그 다음에 거기는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머무는 것. 네, 내가 세상에 일광에서 저해가지고 세상에 살 때 내가 때로는 내 욕심의 욕심에 따라가서 이렇게 내 마음이 거문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해 할지라도 주님의 의뢰를 해서 너무나나 바른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를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일광이라는 것은 세상이에요. 내가 세상 살인해서 거무스를 여러 가지로 내 심령이 좀 깨끗하지 못하고 좀 회색같이 좀 그렇게 됐어요. 깨끗하지 못하고 완전히 검정색은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좀 중간색까지 좀 돼서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를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 어미란 것은 교회를, 성경에서 어미라는 것은 교회를, 아버지는 하나님. 내 어미의 아들들이니까 누구겠어요? 교회의 친구들, 교회에서 다른 사람, 다른 교인.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야 포도지. 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상처를 받는 교회에서. 세상에서 상처받지만 교회에서 상처받을 수 있죠. 그렇지, 그걸 말하는 거죠. 내 어미의 아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집사님들이나 이 교회는 그런 게 없다 말하죠. 저기 LA에서 여기는 그거 역사대가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이런 의견에서는 기존 답이 그런 사람이 없죠. LA 가면 그런 사람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어찌가 하나씩 있다고요. 근데 그 어미의 아들,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어. 그러니까 포도원지기라는 게, 포도원은 내 심령입니다. 그래서 내 어미의,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들이나 집사님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많은 일을 시키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포도원지기랑 다른 사람을 돌보는 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켰어.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돌보고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내 포도, 내 심령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회 일이 바쁘고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소홀히 있어요. 마음이 분산되고 바쁘니까 우리 한계를 받잖아요. 시간이나 공간이나 모든 일에 제한된 거기 때문에 다른 데 많은 시간과 그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내 것은 소홀했다. 주님 앞에 좋은 거야 아니고, 뭘 말하면 나 수치심, 내 수치심.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아서 수치심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어미의 아들 나를 놓았다면 거절을, 나를 다른 사람, 교회에 다른 사람 나를 거절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자신은 수치심을 느끼고 있어. 내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이것은 신부가 신랑을,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이 노래는 항상 아가서의 8장까지 나올 때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할 때는 신랑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것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곁에서 어찌 얼굴 가림자 같이 된다. 지금 신부가, 이 어린 소녀가, 신앙 영적으로 어린 소녀가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어떻게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볼 때는 다른 사람도 거절을 느끼고 내 자신은 수치심을 느끼는데, 내가 내 생활에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어. 주님을 찾아. 주님을 찾고 있어. 그러면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그 말은 주님이시오. 주님이시오. 당신의 양떼 먹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어디서, 당신이 주님께서 양떼 먹이는, 어디 가서 이 양이 되어서 그 양떼 먹이는데 그 주님으로부터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말이 왜 그런 몸부림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당신의 주님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것. 오정에 쉰다는 것은 양들이 실컷 먹고 배가 부르면 쉬는 것 말이에요. 그럼 포만감. 주님으로 사랑과 말씀에 말이 취해가지고 이제 쉬는 그런 걸 말합니다.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그 동무 양떼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다지. 얼굴을 가린다는 건 주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부터 멀리. 그런데 같이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다고.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어디서 제 양떼를 먹이시는지, 그리고 그 양떼가 어디서 쉬는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럼 몸부림. 내가 더 이상
나의 지금 삶에 만족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여인 중에 어였군요. 지금 누가 누구에 만났어요? 예수님이 신부한 여인 중에 하나 어였군요니까 드디어 8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인 중에 어였군요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지금 예수님이 디렉션을 주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일 처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너무나 우리는 마음을 놀라게 신부는 다른 사람들한테 거절감 느끼고 교회에서도 거절감 느끼고 자신에게는 수치심을 느끼고 그리고 마귀는 계속해서 너 실패했잖아. 너 계속 실패했는데 뭐라고 해서 이거 까불어. 너 포기해. 지금 그런 마음을 주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이 엉구림째 찾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거절감과 수치심과 그 마귀의 참소를 다 물리치시고 여인 중에 어여쁜 너는 수치심을 느끼고 거절감 느끼고 자포자기하고 싶냐? 아니다. 나는 너를 어여쁜 자. 이것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말합니다. 이것이 신부는 자기 정체성이 수치심과 거절감을 느끼지만은 예수님은 아니라 너의 정체성이 거절감이나 수치심이 아니고 너는 내 마음에 아름다운 자야. 아름다운 자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부의 그 사랑을 보고 있는 신부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보는데 그 사랑이 지금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성숙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미성숙한 그 상태에 있는 신부의 사랑을 거짓 사랑을 보지 않으시고 조그만 사랑. 그러나 그 사랑도 내게는 너무너무 좋단다. 너가 나를 사랑하냐 나도 너가 너무 좋단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세 가지 것을 예수님께 디렉션을 주고 있었어요. 내가 어디서 나의 그 초장을 말씀을 내 은혜를 사랑을 받는지 잘 모르겠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따라해라. 첫째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거절감과 수치심을 느낄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따로 이렇게 교인들부터 떨어져서 따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러지 마라. 양떼만 너가 소외감을 느끼고 거절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낀다 할지라도 같이 다른 교인들과 같이 어울려라. 거기서 주의 은혜가 일어난다. 지금 그것을 말한 줄로 믿습니다. 양떼의 발자취. 다른 양떼들이 마을 가는데 그 자체에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비록 몸에 힘이 마음에 즐거움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른 양떼와 같이 다른 교인들과 같이 소외감하고 이렇게 떨어지지 말고 같이 머무는 곳에 주의 은혜가 임하는 거란다. 지금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우리 시골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혹시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양떼 발자취를 따라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목자들이라는 것은 교회 목사님을 말합니다.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사탄이 주는 생각이 뭐라고요? 불순종. 우리 목사님은 왜 저래? 왜 저렇게 부족한 점이 많아? 왜 실수가 많아? 자꾸 그리고 이제 내가 높아지려니까 목사님을 대들고 그런데 그러지 마라. 목사님 언제 순종을 이 목사님을 거절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 떨고 싶은 생각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주는 것이니까 그 마귀의 미혹에 빠져들지 말고 목사님과 가까이 하고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그곳에 바로 내 사랑과 은혜가 머문단다. 그 자리에서 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단다. 아멘. 아멘. 물론 여기는 안 계시고 저쪽에. 그 다음에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 말은 부족한 그 성도가 있으면 내가 돌봐라. 여러 가지로 위로해주고 물론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위로해주고 돌봐라. 그곳에서 또한 주님의 은혜가 임한단다. 주의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 사랑을 부를 때 항상 신랑이 신부를 부를 때
주님이 교회를 볼 때 내 사랑아 항상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여인 중에 여인분들 그렇게만 내 사랑 많이 불러.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빼었고 내가 지금 어리지만은 앞으로 너가 바로의 병거에 준마. 그 말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이 솔로몬 왕도 그 말을 구하고 그 병거를 구할 때 어디로 어디서 구했냐면 애굽에 가서 구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면 좋은 말도 많고 좋은 병거도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바로가 타는 말은 얼마나 좋겠어요. 삼국지에는 적토마 같이 관두가 타는 적토마 같이 최고의 말을 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바로 너는 부족하다지만 내가 보는 너는 앞으로 너는 바로의 병거는 가장 좋은 말이야. 그렇죠? 할렐루야. 주님이 앞으로 이렇게 키워질 줄을 믿습니다. 다음에 내 두 뺨은 땀 머리털로 내 먹은 구슬깨를 한다고. 이 뺨은 우리의 감정이 나타나고 딱 얼굴 보면 아 저 사람이 기쁘구나, 아 저 사람이 슬프구나, 찌들려 있고 대충 말했었어요. 얼굴 보면 이 우리의 감정이 나타나는 것인데 내 두 뺨은 땀은 머리털. 이 머리라는 것은 헌신입니다. 민수기 6장 보면 나실이라 나오는데 그들 머리를 밀지 않고 하나님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두 뺨은 땀은 머리털을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 드린 헌신을 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얼굴이 은혜로 바짝잡히는 이게 너무 많은 겁니다. 얼마나 진짜 지금 자기는 수치가심과 거절감과 여러 가지 부족을 느끼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 앞으로 있는 자를 만들어주겠다. 그 다음에 내 목은 구슬깨라. 목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내 목이 곧은 사람이다. 내 목이 곧다는 의지를 말해. 의지, 자기 의지가 목을 통해 나타나는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이 구슬깨를 아른다는 말은 주님께 불복자의 100% 순종, 철저한 순종. 그러니까 주님이 아름답게 보시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신부로 주님께 점점 키워가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를 위하여 근사들을 은을 받아 이제 앞으로 그런 사람을 만듭니다. 은은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 금이라는 것은 아주 고귀한 로얄 왕같이 그렇게. 그래서 너가 앞으로 많은 생명을 구하는 큰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지금 아직은 어리지만은 그런 사람을 키워주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고 이게 왕 누구라 솔로몬 왕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왕 중에 왕이 되신 예수님. 이 왕이 상에 앉을 때 나의 나도 기름 지금 주님과 같이 앉아서 주님께 경배를 드릴 때 내 안에서 주님의 향기가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향기가 3절에서 내 기름이 향기롭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를 못함으로 저희들은 사랑한다 했잖아요. 그 향기가 이제 나도 받아가지고 나하고 뜻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점점 이 어린 소녀가 성장해 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해 합니다. 이 몰약이라는 것은 뭐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님 뭘 가져왔어요? 몰약과 유황과 황금. 이 몰약은 예수 희생을 죽음을 말. 예수님이 만왕의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고 왕이시지만은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 몰약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데 맛은 쓰다 그래요. 쓰고 아주 비싸고 냄새를 너무 좋기 때문에 아무데나 쓸 수 없고 이 장례식에 부자들만 쓸 수 있다. 돈이 비싸기 때문에 맛은 쓴데 향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장례식에 신치에 발라서 쓰는데 아주 비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나의 사랑하는 자는 지금 신부가 신랑을 말하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라 상당이란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돌아가심을 내 품 가운데 담고 묵상이라는 계속 내가
내가 삶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 국 가운데 모시고 내가 묵상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메라 송이. 이 송이라는 것은 한 송이만, 영어는 클러스터, 한 덩어리 움직이만 클러스터. 나의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은 나에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메라. 엔게디 포도원은 그것에 이 고메라가 굉장히 많다. 그 향기가 너무 좋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나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내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사랑은 누가 만났죠? 내 사랑은 남자가 되었다. 많이 들어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내 이입니다. 예수님이 신부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너무 이쁘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너무 예쁘다. 아직 미약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그 주님이 잡히실 때, 나는 주님을 사랑해 끝까지 따라갔으면 도망가 보자. 그러나 그것은 아직 성숙되지 못한 믿음, 연약한 믿음인지 거짓말 좀 하는 거야. 거짓말 좀 하는 거야. 지금 그런 신부를 말하고, 신부가 아직 연약해서 부족하지만은 거짓말적인 위선자는 아니야. 그 신부의 마음속에 그 아직 성숙되지 못한 사랑이 있다. 내 사랑아, 너는 예수님이 지금 신부를 거듭 어여쁘고 어여쁘다 말은 굉장히 어여쁘다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리고 내 눈이 비둘기 같다. 내 눈이 비둘기 같다 말은, 비둘기는 일편단심. 일편단심. 딱 볼 때 이 주위를 보지 않고 한눈을 탁 앞에 보면 일편단심.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일편단심 딱 보는.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 마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예수님 말씀에 이 신부가 아멘으로 합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가.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나 예쁘다는 진짜로. 그 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을 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누구한테 말해? 신부가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신부도 예수님한테 예쁘다는 거예요. 핸섬 너무 좋다. 젠틀하고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을 푸르다 말은 우리가 여기서 안식을,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삶 속에서 푸른 초장같이로 이렇게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예수님께서 자기 칭찬하시고 자기 인도하신 반응하는 거죠. 주님은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사는 사람은 푸른 초장, 잔잔한 그 물가처럼 그렇게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은 백향꽃 들고 잔나무가 이 집을 말하는데, 이 천국은 백향꽃 가장 좋은 재질입니다. 이 주님과 같이 사는 그 집은 가장 좋은 재질로, 그리고 썩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반장으로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노래를 부르습니다. 세상 살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거절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마귀를 계속 우리를 참소하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하신 말씀이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 앞으로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그 준마같이 너를 키워줘. 그리고 너의 그 두 뺨은 따은 머리통으로 내 목은 구슬기로 나를 내가지고 온전한 그 순종으로 만나와 내가 너를 너무나, 그리고 내가 너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전도자로 삼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때로는 주 앞에 주님 왔을 때 수치심과 부족함이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회개하며 전심으로, 주님 내가 그렇게 좋습니까? 주님 내가 그렇게 좋습니까? 나도 주님이 좋아요. 나도 주님이 좋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지, 얼마나 기억나 보시는지. 세상에서 내가 깨닫고 넘어져서 수치심과 거절감을 있지만,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주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 아버지 기쁘고 주시옵소서.
축복에 주시옵소서, 사랑에 주시옵소서. 그것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